중고등학생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중고등학생 중심의 그 메시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저희 아이들이 6이 있습니다. 5개월부터 13세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대부분 20대가 넘었고 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그냥 그 신앙생활을 대충 하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오신 분들도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이라고 해도 청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기 앉아 있는 청년분들 중에 모태 신앙이 계신가요? 모태 신앙. 예. 예. 모태 신앙.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모태 신앙이 아니시고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이시군요. 그러면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은 언제부터 이 교회 또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셨나요? 여기 앞에 있는 형제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예. 혹시 20살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한 분, 저기 뒤에 계신 분 한 분, 이렇게 있는 걸로 보아하니,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반 모태 신앙을 반 모태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고 올해 41살인데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거친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믿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혹시는 나이가 이 60세가 지난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과 비슷한 그냥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일단 초가집이었다고요. 그리고 불을 떼야 방이 따뜻해졌어요. 불이 안 들어왔어요. 이런 등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전화기는 한참 후에나 도시에 와서나 이렇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우리 집에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삶을 살 때는 이렇게 우리 텔레비전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혹시 컴퓨터 있는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전혀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삶을 살진 않았어요. 여기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 제가 한번 짧게 제가 얼마나 거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언젠가 제게 하나님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첫째 아이가 3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젖먹이였어요. 근데 너는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애를 안고 젖먹이는 엄마가 안았겠죠. 그리고 물론 동의를 얻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내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젖먹이는 없고 3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빌려가지고 간 게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 갈 때 시장 바구니 이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방에 좀 물건을 쌓고 제가 또 배낭을 메고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떠나게 됐어요. 쉽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니까요. 저에게 돈이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었어요. 어디 준비된 곳이 있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곳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젖먹이라니까요. 젖먹이를 데리고 3살짜리 아내를 데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떠났다고요.
기차에 올랐어요. 올라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일단 올랐다 이 말이에요. 기차에. 그랬더니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대구라는 곳이었어요. 대구라는 곳이었는데 대구에 이렇게 멈추게 됐어요. 저녁이 된 거예요. 멈췄는데 어디로 가요? 뭘 해야 돼요? 컴컴해지기 시작했고 그날 햇빛이면 폭우가 억수처럼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걸 안 당해보셔서 모르시는데 한번 당해보면 아주 하얗게 돼요.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리고 나 혼자면 괜찮아요. 청년들 여기 있는데 혼자 괜찮아요. 혼자 어디서 자도 괜찮잖아요. 며칠 굶어도 상관없잖아요. 저에게는 젖먹이 아이가 있다고요. 3살짜리 아이가 있다고요. 책임져야 될 아내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전화기를 찾아가가지고 전화기에 이렇게 그때 마침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대구라는 곳에 와본 적이 있는데 저기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저기 산에 기도원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거기 어떻게 전화번호로 돌려가지고 찾아가지고 거기 전화를 했어요. 로뎀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 장로님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좀 재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오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산골 밑에 어딘지는 지금도 모르는데 제가 그 지역을 모르니까 거기를 갔어요. 가서 그분이 맞아주셔가지고 한 달 정도를 밥을 얻어먹었어요. 한 달 정도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의 부인분이 하시는 작은 교회에서 사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는 곳인데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주일에는 그래서 꼬박꼬박 헌금을 했어요. 허락된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꼬박꼬박 헌금을 하는 중에 있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거기에서 그 위쪽을 가면 구미라는 곳이 있어요. 구미 바로 밑에 북삼이라고 하는 북삼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이제 구미역에서 전도를 좀 하다가 거기 5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그러니까 보증금 50만 원에 월 8만 원을 주는 아주 작은 원룸 같은 거 있었어요. 원룸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방 안에 겨우 3명 눕고 화장실 딸려 있는 그런 곳을 얻게 됐어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살게 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아들하고 같이 기도를 3살짜리 아이였는데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뭘 먹고 싶냐고 그러니까 3살 좀 지났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나나를 먹고 싶대요. 그리고 바나나를 살 돈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밖에 나갔는데 세상에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바나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계속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떻게 누가 쌀을 갖다 줬어요. 쌀을 갖다 줘가지고 쌀은 겨우 이제 먹게 됐는데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제 쌀은 겨우 있으니까 쌀을 이렇게 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퍼내고 거기다가 이제 국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국은 간장 그냥 부어가지고 간장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하고 간장하고 간장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은 거죠. 그런 시간을 또 지나고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500원을 주운 거예요. 지나가다 500원을 주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500원을 줬는데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주워가지고 그 5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갔는데 마침 그 슈퍼가
이 경쟁하는 그런 슈퍼가 있잖아요. 그때 한참 세일 경쟁을 두 슈퍼가 막 하는데 세상에 콩나물을 100원에 파는 거예요. 콩나물 100원, 뭐 나 하면 300원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일하는 그것만 500원 가지고 가가지고 콩나물 100원 주고 하나 사고 300원 주고 이 라면 하나 사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얼마나 그 맛있던지 그런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하루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 누룽지 같은 것을 끓여가지고 이제 먹는데 지난 시간을 쭉 이렇게 갑자기 돌아보게 되는 순간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됐어요. 그런 시간들을 좀 이거는 아주 가벼운 이야기예요. 가벼운 이야기라고 이게 제 신앙생활의 가벼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 2013년도였어요. 그때 뱃속에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전 되게 심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열방으로 부르시구나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임신을 했고 얼마 안 남았어요. 산 딸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알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때인데 마침 그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첫 번째 전쟁이 시작했고 그 이후에 지금의 전쟁은 두 번째 일어난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 있었고 크림 반도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전쟁이 심하게 온 거거든요. 첫 번째 전쟁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 가기를 결정했어요. 아이는 임신했고 그리고 그 대사관에 갔더니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갔더니 이제 너 왜 우크라이나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에게. 그랬더니 제가 우크라이나는 사랑해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냐고 너 비자 잘 받으려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할 줄 몰랐고 러시아어 우크라이나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국에 당신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통역했어요. 당신 생각해 보시라고. 이 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우리나라보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경제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여기서 하루 일하면 15만 원 받죠? 10만 원, 15만 원 받잖아요. 거기 일하면 하루에 10,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10배 난다고요. 그럼 내가 거기를 왜 고생하러 왜 가냐고 거기를. 그리고 지금이 그냥 시국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다고. 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지금. 그 아이뿐만 아니라 둘이 더 있다고. 위에 둘이 아이가 더 있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가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는 거기가 어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여기 아우리치마야 가시보셨죠? 가려면 사전조사 다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전조사를 안 했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어디에 붙어있는지 몰랐어요. 거기는 아주 극빈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 줄 알았어요. 가면 애를 낳으려면 그냥 집에서 낳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애는 집에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언어도 못 찾아요. 영어 못한다니까요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리고 러시아어, 우크라이나로 연습도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 1년 동안 한 선교사님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려고 결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 터라 그분 잘 섬겨드리고 나는 가면 되니까 언어 할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분은 저를 매일 힘들게 했어요. 언어를 왜 하냐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애 낳을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물론 가니까 병원은 있더라고. 다행히 병원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혼자서 괜히 그렇게 결정한 거죠. 갔는데 이제 임신은 이제 나올 날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고 하나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침대 하나 딱 있는데
창고에 침대를 놔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주 추웠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기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래. 그래서 그럼 기다리는데 말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침 그때 제게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정이 없었다니까. 선교사로 갔는데 재정이 없었다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선교사로 해외에 나갔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도 못해. 돈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법이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가면 다 알아서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는 약국 가가지고 내가 약을 사와야 돼. 그리고 장갑 있죠, 장갑. 장갑을 사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장갑 사오라니까 사러 가는데 장갑하고 뭐 이렇게 애기 낳는 이거 깔아야 되는 하얀색 있거든요. 뭐라 그래, 그걸. 어쨌든 시트 같은 걸 사오래요. 그거하고 애기 장갑하고 애기 모자하고 양말하고 모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양말하고 모자가 100% 있어야 돼요. 거기는. 그래 양말하고 모자를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말도 못하지. 영어를 못한다니까 제가. 진짜예요. 하나도 못해요. 어떻게 하지. 이게 매점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매니저에 있는 그 친구가 뭘 원하냐고. 그때 조금 러시아어 조금 주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주워들은 게 있었고 얼마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다 알죠. 이거 써줘가지고 알았어. 써주니까 써준 거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준 거 난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갚았어요. 나중에 내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하니까 번지르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한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이겠지 이렇게 하는 중국 사람으로는 안 봤어요. 다행히.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줘가지고 그렇게 잘 이제 애 낳고 애 낳는데 또 돈을 내려네. 애를 낳는데 돈을 내래요 또. 그러니까 원래는 무료거든요. 원래는 거기 애 낳는 거 다 무료예요. 근데 그 의사가 저한테 제가 말을 못하니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그것은 얼마나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 채 했죠. 그래서 돈 안 내고 왔어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제 삶이 그랬다고요. 제 삶이 그랬어요. 별거 아니죠. 뭐 별건 아니죠. 다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거죠.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가 저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예요.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왜 살았을까요? 제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제게 기쁨이 있었으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닌데 그렇게 사세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제가 알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봐서 알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알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뜨겁지만 좀 시간 지나보세요. 아주 지루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기도 따라왔잖아요. 자기들이 선택 여지 없이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는 오후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데 오전 예배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요. 말씀 기도하는 자리에는 가서 항상 따라가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럼 매일 또 들어야 돼요. 이런 지루하잖아요.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또 중등부 되면 중등부 수련회 또 해야 되잖아요.
가봤잖아요. 중국 수련회.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진짜 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이때만 해도 그때 지금은 안 그랬는데 그때는 저 때만 해도 좀 순수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군종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며칠 하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 다 쓰라고 해가지고 물에다 막 집어넣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어떤 형제하고 둘이 사탄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깜깜하게 이렇게 방에 깜깜하게 해놓고 입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지옥 묘사한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아주 펄펄 끓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막 뜨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협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진짜 그때 보는 기겁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그리고 그거 딱 시간 끝나면 저 뒤에 가서 어떤 전도사님이 무슨 죄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죄 지을 거야 안 지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지을 거예요. 펑펑 울고 무서우니까.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도 여기 이분들이 지옥 뜨거운 맛을 보여줘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이런 시간들을 막 거치고 그러잖아요. 안 가야 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중학교 때. 안 그랬어요? 저는 안 못된 신앙이라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중학교 때 이렇게 갔는데 수련회가 처음 가본 거예요. 그런 수련회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는 수련회를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예수님 성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코스잖아요. 코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성극을 하면서 막 군병이 뒤에서 확 때리면 하면서 예수님 막 넘어지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가면 막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냥 제가 감동이 돼서 온 게 아니라 왠지 그게 슬픈 장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슬퍼가지고 울기 시작했는데 그냥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별의별 일을 경험했어요. 환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시간을 거쳤어요. 제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변화됐었냐? 그렇진 않아요. 변화 안 됐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됐다고요. 저는 헌신해도 극단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 자녀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내 아내가 없어져도 내 가족이 다 떠나도 나의 목숨이 떨어져도 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헌신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나온 열심과 최선과 노력과 애씀 이런 것으로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아주 부분적인 복음에 불과한 거였어요. 부분적인 복음을 듣고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믿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게 그런 말을 했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생긴 교회 아닙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체들에게 다른 복음 없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일이 있다. 다른 영을 쫓게 하고 다른 예수를 쫓게 하고 다른 복음을 쫓게 한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것이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기쁩니까?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진정 자유를 줍니까? 안식을 줍니까? 기쁨이 진정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인 복음을 듣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전부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 안 되고 싶으세요? 이대로 괜찮으세요? 죄를 이기고 계시나요? 진정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가 임하나요? 아니면 묶임이 되나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기쁨이 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여전히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나요? 지루한 소식 아닌가요? 이런 집회나 아니면 설교나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여기서 안 들어도 유튜브 들어가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내게 감칠만 하는 이야기들 수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근데 대부분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얼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더 열심을 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봉사 열심히 해야지. 헌금 드려야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 나아가야지. 자기 목숨도 내어놓아야지. 이렇게 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 해도 돼요. 저기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지어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교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대로 충분해요. 그냥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된다고요. 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 이상으로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기 연세 있는 분도 계시겠는데 얼마나 주님께 드려봤냐고. 자기 자신을 불사름에 내어 드려봤냐고요. 주님께. 뭘 원하세요, 주님? 뭐든지 다 얘기해 오시라고. 내가 다 드리겠다고. 내게 있는 거, 내 인생과 내 삶과 내게 있는 무엇 다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다고. 주님 가져가시라고. 뭘 원하십니까? 더 그러면 다 드리겠다고. 그런 준비가 돼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 제 인생 전부를 드렸어요. 그런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하라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건 아니시라니까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생각한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없어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뭐하러 우리를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는 일을 왜 하게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유하시면 돼요. 하라고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예요. 제가 막 이렇게 맞춤 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 아니세요. 자유하세요. 정말 자유하세요. 그리고 못하면 정죄받잖아요. 안 그러세요? 전 열심히 해봐서 알아요. 많이 해봤다니까 진짜 제가. 전도 많이 해봤어요. 영접기도 많이 시켜봤어요. 선교했다니까요. 목숨을 내어놓았다니까요. 여기 한국의 어떤 선교단체보다 더한 헌신을 요구한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다 포기했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최선의 끝에서 만난 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저기 가서 어느 나라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저기 가서 농사나 지을까? 농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장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재밌어요. 가서 이렇게 하면 재밌다고요. 애들 거기서 키우고 농사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런데 뭐 하다가 잘못하면 정죄 받잖아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정죄 안 받으세요? 하다가 잘못하면 정죄 받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전도해야 되죠.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지금 여러분. 전도는 늘 부담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늘 부담이라고요. 오늘 전도하셨나요? 몇 명원이나 교회에 데리고 왔나요? 늘 그러면 정죄 받잖아요. 전 정죄를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죄를 더 잘 받아요. 안 할 때는 정죄를 하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거든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런데 괜찮다고요. 죄 앞에 넘어지셨습니까?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죄가 있고 조그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더 극심한 죄이고 음란한 마음 안에 생각 품은 것은 더 작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를 저지른 것과 마음 안에서 음란한 마음이 살짝 일어났다 사라졌어. 그거하고 어떤 죄가 더 크죠? 어떤 죄가 커요? 얘기해보세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데 왜 정죄받아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식으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해답을 말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실제의 내 삶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 수가 있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때려 주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눈앞에서 때려 주겠어요. 가족을. 괜찮겠어요? 그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지나간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나쁜 생각을 뿜었대. 죄된 생각을 뿜었대. 이거하고 사실 똑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난 내 가족 때려주고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용서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다고, 사실. 말은 그대로 똑같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음란한 생각 품고 탁 사라졌어. 근데 어떤 교회에 다니는 어떤 친구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정죄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인데 막 이렇게 찾다가, 교회를 찾다가 항상
교회마다 죄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교회 왔더니 그 목사님이 정죄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 동성애에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길들여진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서 말이 동성애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이 목회자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정죄를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동성애자가 자살을 했다네요. 사실 똑같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복음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정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75세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공양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 이런 말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의 저런 복음 도대체 뭔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이 뭐가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 먹었잖아요. 범죄하게 됐죠.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저주와 같은 내용들을 하셨죠.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아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건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혹시 아세요? 네. 여자의 후손 예수님 구원자가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게 구원이 된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문제는 수없는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기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창세기 6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6장, 7장, 8장 거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 얘기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흩어지게 됐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함, 셈, 야벳이 열방에 흩어지게 됐잖아요. 열방에 흩어지게 됐을 때 무슨 일을 했죠? 시나이 평지를 만났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높이 대를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셨죠. 그대로 놔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음을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걸어서 자기 자신을 드렸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이 시작되죠. 근데 처음 아브라함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 불렀던 그 복음으로 불렀으며 그리고 그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복음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믿음 생활은 시작은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 시작을 하셨나요? 사실은 시작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 복음 알아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진짜 많이 넘어졌어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저기 하늘을 보라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고,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손을 많아지게 하는 자식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안 주시고 계속 약속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창세기 18장이 나오는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웃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쯤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몸종을 내려다가 그냥 임신시켜가지고 아들이라고. 뭐 내가 꼭 낳아야지 아들인가? 사랑을 낳아야지 아들인가? 다른 방법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번제는 어떤 건지 아세요? 번제는 목을 딴 다음에 피를 받고 나서 다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각을 떠요. 목에서부터 떠가지고 가지고 먼저 벗기고 가지고 싹 벗긴 다음에 목에서부터 따가지고 벌린 다음에 내장을 다 긁어내요. 다 긁어내고 이거를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왔어요. 모리아산을 갔는데 아들이 한참 오르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이삭이 등에 나무를 지었거든요. 나무도 있고 그런데 드릴 양은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양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팔을 꺾은 다음에 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냥 그 아들이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뭐 하자는 건지 안 거예요. 근데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13살이나 17살쯤 됐잖아요. 이삭이. 근데 도망가면 되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한참 120살이 다 됐어요. 지금 힘이 없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거죠. 멈췄죠. 그리고 나서 저기 숯불에 걸려있는 양이 보여서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는 양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는 이삭에게 관심이 있었죠. 근데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아들 드려보셨나요? 아들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것 고통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간 거쳤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지시키시고 양을 잡았는데 그것은 아들을 잡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매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정말 자식 내어주기 쉽지 않죠. 제가 어느 날 제가 선교사로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팠어요.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아이를 얻고 어디 기도회를 갔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기도하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들이 찡찡대니까. 그래서 업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들이 계속 찡찡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거치고 한 6시나 7시쯤 됐을 때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밥을 한두 숟가락 이렇게 떠먹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의 눈이 뒤로 뒤집히면서 발을 꼬면서 이렇게 아이를 쓰러졌어요. 아들이. 근데 저는 잘못 먹어가지고 목에 걸렸나 보다 하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 응급처치를 했죠. 아무리 두들겨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손이 꽈지고 눈은 돌아가고 그리고 입술이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아이를 눕혀놨어요. 이렇게 눕혀놨어요. 새파래지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했어요. 근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얘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요.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듣지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애가.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얘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헌신 앞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것으로 내 헌신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 있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전
그때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3일장 치르고 갈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르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진짜 자녀들 안 낳은 친구들 많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는데 어쨌든 진짜 정말 가장 제 인생의 고통이었어요. 아들이 제 눈앞에 죽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그 숨을 안 쉬고 그러다가 살아나게 됐는데 주님께 아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들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 기쁨도 잠시 더 고통스러웠어요. 얘가 나한테 들어오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눈이 부서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무슨 뇌파검사 벨 검사를 다 해봐야 된대요. 이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뭔 문제인지 모르고 더 맞고 마음이 쪼려오고 조카 같은 거예요. 그 열이 막 나기도 하고.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거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나아가면서 거기 필요한 재정이 한 500만 원 정도 됐어요. 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는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에도 밤에도 아이가 밤새 아프고 이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이거 내일 이제 병원에 검사 다 하고 병원 검사 결과지 이렇게 받아보고 이렇게 의사 소견 받고 이런 이렇게 그 다음 절차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제가 마음에 결단이 있었는데 내가 병원에다가 10원도 갖다 주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차트 봤는데 얼마나 되냐 3,000원 정도 된다. 내가 3,000원도 병원에 갖다 못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믿음이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의 그냥 믿음의 삶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시슴슬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쨌든 제 삶 안에서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제게는 어떤 그런 자식을 내어놓는 일이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해요. 안 돼요. 자식 내어놓는 게.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셨다고 십자가에 완전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무슨 일인가? 그 일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세요? 이 단어는 한국말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두 단어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헬라어는 그렇지 않고 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의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세 가지 경우에 쓰는 용어였어요. 첫째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뭐냐면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양을 데리고 오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게 돼요. 흠이 없는지 살피고 나서 흠이 없으면 외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흠 없다, 무흠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아무리 쳐다봐도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할 구석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도 정죄할 구석이 전혀 없는 흠이 없다, 완전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영원한 거예요. 이건. 항상 그런 거예요.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정죄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다 넌. 넌 완전해. 부족함이 없어. 너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애쓰지 않아도 돼. 더 뭔가를 더 열심히 들이지 않아도 돼. 더한 헌신 하실 필요 없어. 넌 완전해. 넌 이미 들여진 존재야. 넌 내 거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정에서 더 이상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라고 딱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옳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옳다 이 말이에요. 내 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노력해서 애써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더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종이 있잖아요. 종. 옛날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려면 종의 문서가 찢어져야 돼요. 그때 외치는 것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의 신분의 삶의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내 스스로에게 종로로 타는 삶이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그리고 노력하도 안 해도 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또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외쳤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에 대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언제 정말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며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나요?